충만과 이어집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의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손양원 목사님 따님이 적은 책과 또 그 책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쭉 읽고 있는데 그 두 책에 당시의 한국 교회에 대한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전체가 다 신사를 참배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요 교회에 깃발 같은 걸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과 가족들은 보통의 교회에 출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아들 같은 경우는 또래의 학생들을 모아서 산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인 교회에 나가면 뭐 해야 됩니까? 우상에게 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기 싫어서 따로 모여서 가정에서 뜻있는 사람들, 뜻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 드렸고 또 조국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를 흘렸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기도할 때 그 당시의 한국 교회를 표현하는 공통된 표현이 뭘까요? 성령이 떠난 교회랍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떠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 떠난 교회는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 아니지요. 예배 드리는 모양은 있는데 앞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 예배가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에 절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모진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성령이 떠난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여러분들의 사업터 일하는 그 곳곳마다 여러분 자녀의 모든 일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개인의 삶과 직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문, 여러분 자녀, 후손들, 여러분 기업터와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1절에 보니까 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영들이 있는데 영들을 분별하랍니다. 영들을 시험해 보랍니다. 영들을 테스트해 보랍니다. 영의 종류에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영. 오늘 4장 6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 거룩의 영, 성령입니다. 그럼 미혹의 영은요? 사단의 영, 마귀의 영, 거짓의 영입니다. 그리고 또 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으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피조물 중에 유일한 영적인 존재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고 진리의 영, 거룩의 영, 또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성령과 사단의 영은 사람의 영을 가운데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 사람의 영을 누가 차지하느냐? 목숨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영은요, 좀 가변적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충만할 수도 있고요, 악령에 의해서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이 어떤 영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가, 어떤 영으로 충만한가에 따라서 그 존재가 결정되어지고요, 영원히 결정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의 영은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어디에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진리의 영, 생명의 영, 거룩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을 분별하랍니다. 영을 분별해. 이 여러 영들이 있는데 이 영들이 과연 어떤가? 어떤 영인가? 저 사람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가? 저는 어떤 영에 속해 있을까요?
저는 어떤 영에 속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진리의 영이 속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진리의 영이 속해 있지 않으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영혼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 전체의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인간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질그릇 같습니까? 흙으로 찧었지 않습니까? 떨어뜨리면 팍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 그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체도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기 분별하라는 뜻은요, 테스트를 해보라는 겁니다. 헤아려서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잘 조사해 보라는 말입니다. 자, 영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악령이, 이 미혹의 영이 자신을 무엇으로 가장합니까? 성령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거짓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모양은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해서 영혼들을 하나님 거로부터 더 분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마침내 멸망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분별해야 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10달러짜리 지폐하고 위조 지폐하고 우리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보면 똑같죠? 근데 위조 지폐는 왜 위조 지폐입니까? 작아입니다. 작아. 그럼 위조 지폐를 왜 만들었습니까? 작은데 진품으로 사기쳐서 진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 거짓 선지자도요, 마찬가지예요. 왜 영을 분별해야 되냐면은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있는데 이 미혹의 영, 사단의 영이 마치 성령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영혼들을 약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한 미혹의 영은 누구에게만 작용할까요? 나는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미혹의 영은요,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이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완전한 심판, 완전한 종말의 날까지 계속해서 작용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령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성령도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이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사단의 영도요, 역시나 우리 가운데 지금 이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온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그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호시탐탐, 호시탐탐. 빈틈이 있을까? 어디를 건드리면 넘어갈까? 끊임없이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요, 말씀에 꼭 붙들려 있어야 되고요,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이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짓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거짓의 영이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참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사역을 합니다. 선지자 모양을 갖췄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인 줄 알고 선지자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웁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보면 됩니까? 저 영이 활동하는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용서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건요, 비판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팔을 나누고 분열하고 찢어버리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 열매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요한 서신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 교회 안에서 껍데기는 양의 탈을 썼지만 안에는 이들이 들어와서 영혼들을 탈취하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찢어놓는 이들에 대해서 아주 누구도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경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혹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을 분별해내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은요, 어떤 결과를 낳는가?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이 그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인도를 하고 있는 그 당시의 그 교사들을 향해서,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버려 둬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지만, 근데 나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나를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진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 서 있는가? 불법한 길에 서 있는가?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스스로 쏟게 만든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사기칩니다. 그냥 적당하게 이거하고 저거하고 모양만 갖추면 아이고 잘합니다. 잘하십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 쉬운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 존재를 100% 걸으셔야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에 왔다가 또 사형리 받고 뭐 내가 믿습니다. 머리로 그냥 인식하고 머리로 동의하면 우리는 그냥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내 존재가,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회개의 과정을 통과했는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내 자아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철저하게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얼렁뚱땅 허리멍텅 덤벙덤벙 해가지고는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깜짝 놀라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는 평생 잘하는 줄 알고 평생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 몰라 해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럼 그 책임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물론 거짓 선지자들의 그들의 그 사역 그들의 일 때문에 그래 되어졌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오늘 제목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입니다. 나는 과연 진리의 영의 영향을 받는가? 미혹의 영의 영향을 받는가? 미혹의 영의 영향을 받아버리면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또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다시 한번 진리의 영으로 무장되어져서 미혹의 영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그런 식별 능력과 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영, 적그리스도 영 분별하는 기준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안다.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온 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시인하지 않는다? 이건 뭘 뜻할까요? 우리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영지주의자들과 치열한
그 초대교회 내에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은 거룩하고 고결하고 대단한 거고 육체는 더럽고 타락하고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만 거룩하고 육체는 더러운 겁니까? 비록 육체가 연약하고 비록 타락해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이 육체를 창조하신 분 역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우리 영만 사용하십니까? 우리의 마음만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무엇을 통해서 사랑합니까? 몸을 통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넘어진 자 일으킬 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된 이 몸이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겁니다. 누가 힘들 때 가서 도와주고 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다 무엇을 통했습니까? 몸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몸을, 손발을 통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도 거룩하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영만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그 거룩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절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는 그에 임했던 성령은 무엇인가?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이 평범한 인간,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인간 예수에게 임했다. 그리고 같이 사역하다가 그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갔다. 이거 뭘 뜻할까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과 동시에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대속적 죽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 예수가 자기 죄로 죽었을 뿐입니다. 그 죄인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대속의 죽음이 되어질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진리의 영이 아니다, 오히려 미혹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이 뭡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잘 정리해 놓은 거죠.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 우리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게 뭡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육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고백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인가, 또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인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부인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 사도가 이전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영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벌써 지금 세상에 있다. 그러면 이 거짓의 영, 이 진리의 영 반대편에 있는 미혹의 영은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악한 영,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분별하는 방법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거짓의 영으로 판별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지금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성령도 계시지만 지금 이 악한 영, 미혹의 영이 이곳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대적.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 죽습니다. 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이 마귀의 영과 싸워서 대적해서 이겨나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악한 영을 분별해서 그 영에 굴복하면 안 되고 대적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있는 속한 자들은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 누구를요? 사단의 영, 미혹의 영, 악한 그 세력들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겼다. 이것은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기면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게 된 근거가 뭡니까? 승리의 이유.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신 누굽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세상에 있는 영, 미혹의 영보다 크다. 크다는 무슨 뜻일까요? 능력이 있어서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능력은 어떨까요? 성령이 사단의 영을 이깁니다. 더 큽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사단의 능력이 보잘것 없습니까? 우리 인간하고 사단의 능력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 홀로 사단과 맞짱 뜨면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잽도 안 됩니다. 잽도 안 돼. 한 방에 팍팍팍 나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부인해서도 안 되고요. 사단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홀로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홀로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단보다 더 크시니, 사단보다 더 탁월하시고 더 능력이 대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어디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까? 진리의 영에 꼭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진리의 영에 붙들려 있습니까? 어떨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도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한 주 동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았습니까? 얼마나 그 진리의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영을 그 하나님께 내어놓고 교제를 하셨습니까? 그저 한 주 동안 내 하나님 내버려 두고 그냥 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충분할까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24시간을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어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의 이 부족함,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 이것을 절실히 깨달으시고요. 우리 나보다 훨씬 큰 그 사단을 대적해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영에 내가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날마다 한순간도 하나님 놓지 마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꼭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그들은 무슨 말을 한답니까? 세상에 속한 말. 자, 이 세상에 속한 말이 뭘까요? 세상에 속한 말.
아마 저기 술집에 가면 아마 세상 속할 말 제일 많이 들을 겁니다. 포장마차 술집에 가면요. 그 안에서 술 한잔 먹고 하는 말 내용이 다 이겁니다. 자기 자랑, 죄 지은 거 자랑,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죄 지은 거 자랑하고 막 그렇죠. 여러분 젊은 연예인 남자 아이들이 그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걸 사진을 찍어 영상을 찍어 서로 자랑하면서 그런 거 있죠. 그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 내가 잘났니? 내가 이렇게 했니? 쥐뿔도 없으면서. 그게 세상의 사랑, 세상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자신의 입의 말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했습니까? 사랑의 말을 했습니까? 주님의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달리 말하면요, 그들이 듣는 것은 세상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세상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세상의 말을 듣는 겁니다. 세상의 말이 더 현명한 것 같고 더 자기에게 유익인 것 같고 그것이 즐겁고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쭉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시간이라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남들은 참 더 열심히 뭘 하지 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통해 우리 이단의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이단의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요? 그들은 이단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단의 말을 듣고 이단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단들도요 나쁘지요. 그런데 진리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그 이단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말씀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공격을 했대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반박은 못하지만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은요, 그것이 틀렸다는 건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냥 압니다. 그들이 아무리 가문 이슬로 그럴듯하게 막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하지만 그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의 영에 또 미혹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은요 대부분 그냥 압니다. 몇 마디 말 안 섞어봐도 그냥 압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에 속해져서 비록 그 이상한 사이비 이단들이 와서 막 가문이슬을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것을 금방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6절에 나오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사도 요한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사도처럼 이런 사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른 진리 가운데 진리의 영에 붙들려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우리에게 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요, 그 자체로서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까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온 마음을 통해 깨달아 아는 겁니다. 내 지, 정, 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귀신의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벌벌 떨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귀신은 왜 귀신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권능, 권위에 있어서 자신을 멸할 수 있는 그 권위 앞에 불불 떨면서 그냥 두려워 떠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는 정도는요, 이것을 훨씬 초월해야 됩니다. 훨씬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위 앞에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경외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는 자들은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새순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우리에게 속할까요? 우리에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에 속하죠. 그러면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딱 갈립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디라고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세상, 마귀, 미혹의 영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밝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지요. 에스겔 3장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택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서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두 부류로 나눠버립니다.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는다. 듣기 싫은 자들은 어떻다라고요? 반역하는 패역한 족속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듣기 싫고 막 저런 말 왜 계속하지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리의 영에 지금 이 예배 시간 예배 공간 가운데 진리의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미혹의 영이 주변에서 막 돌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리의 영이 나를 장악해 주세요.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동시에 움직입니다. 동시에 막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오직 진리의 영의 영향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미혹의 영, 사단의 영을 이미 이기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훈계하고 나의 죄를 드러낼 때에 오히려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요. 여러분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런 우리 새순교회 되어지기를, 모든 미혹의 영은 한 발도 디디지 못하는 오직 진리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 심령과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